배달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고 계시지요? 많은 분들이 휴가 중이시고 또한 출타 중이시라 이곳 나이지를 떠나서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온라인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그 바하사와 또한 그 가문에 대한 선지자 예후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그 바하사의 그 아들이 이제 네 번째 왕이 되었지만은 신하였던 시므리의 반역으로 인해서 바하사 가문이 멸망당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신하였지만은 모반을 통해서 왕이 된 바하사는요, 아들 그 엘라에게 그 왕권을 물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엘라는 그 재위 기간이 2년이 채 안 되어서 그의 신하였던 시므리에 의해서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하사 가문 역시 또한 예후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또한 성취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하사 가문의 멸절은요,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왕이 된 엘라는요, 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신이었던 아르사의 집에서 만취를 하게 되고요. 그의 신복이었던 시므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곧 이제 전쟁 중이었던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에게도 이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요. 그러자 백성들은 다시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스스로 왕이 된 시므리와 그리고 군사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된 오므리, 이렇게 두 명의 왕이 나오게 되고요. 오므리는 이 시므리를 죽이기 위해서 왕궁으로 오게 되고, 이 시므리는 결국 스스로 자결함으로 인해서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겨우 7일 동안 왕으로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단명한 왕으로 되는 그러한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한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이제 다시 그 왕이 된 그 오므리는요, 또한 디브니를 따르는 두 세력으로 이제 나뉘게 되고 둘 사이에 또한 오랜 동안 전쟁을 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암흑의 기간을 보내게 되지요.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의 그 존망이 정말 바람 앞에 촛불처럼 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눈길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그 시므리의 반란, 그리고 오므리와의 그 다툼 속에서 겨우 7일간 왕으로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우리들에게 또한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성도는요,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9절을 보시면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하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권을 이제 물려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이 바하사는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 그 심판의 말씀을 들었지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면은 바하사의 집안을 쓸어버릴 것이고 여로보암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 엘라의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만 보았을 때는 그저 그냥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신하의 집에서 취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있는 15절을 읽어보시면 그 상황은 또한 전혀 다릅니다. 지금 상황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왕이 신하의 집에서 마시고 취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총사령관으로 있으면서 지휘하면서 병사들을 다독이고 전쟁을 치르게 하는 그 시점에 자신은 지금 그 후방에서 지금 술에 취하여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왕은 전쟁에서 선봉에서 싸워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을 보시면은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왕으로 세워달라라고 요청을 할 때 다른 나라 왕들처럼 지금 선봉에 서서 돌격하여서 승리하는 모습을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왕, 사울이나 다윗 등 모든 왕들이 다 그랬지요. 이들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 앞에 나가서 직접 백성들을 지휘하고 앞장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왕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을 때 사탄의 작업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있을 때 그 밧세바와의 그 씻지 못할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때가 다윗의 가장 큰 전성기였겠지요. 영적인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죄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모습을 우리는 정말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금 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없어도 신하들이 전쟁에서 잘 승리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자신이 감당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틈에 사탄은 그 시므리의 마음속에 헛된 명예욕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성도가 있어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탄은 어떤 때에 우리를 공격하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이 잘 되어 있고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런 사람에게는 사탄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타락해 있을 때 분명 사탄은 우리의 귀를 공격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주변을 봐도 이런 일을 정말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분란을 겪고 성도가 다 헤어지고 문을 닫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목사님이나 어느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것은요, 우리들이 그 사명자의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점입니다. 만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자의 자리에 있고 또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결코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엘라 왕은 마땅히 전쟁 중에 그 전쟁터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병사들을 독려해야 하는 그런 마땅한 자리를 떠나서 왕대에 홀로 남아서 그 여흥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불만을 품은 그런 신하의 반란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이런 실패의 모습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바른 성도의 삶, 바른 공동체를 이루어가려는 노력, 그리고 또한 성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작은 몸부림이라도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이고 또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16절을 보시면은 진중의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바나의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하였던 시므리가 반역을 하여서 왕이 되었던 그 엘라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바하사의 아들 엘라의 모든 집안 사람들과 그의 친구들마저도 다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반대하거나 만일 후에 자신을 대적할 사람들을 모두 다 죽였다라는 말이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왕이 되었지만은 백성들의 지지는 받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시므리를 따르지 않고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말입니다. 아마도 시므리는 후방에서 지원을 맡은 신하였을 것이고 오므리는 전쟁에서 전쟁을 수행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백성들의 지지를 받은 그 오므리가 왕궁으로 가서 시므리를 죽이려고 하자 시므리는 왕궁에다 불을 지르고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의 재위 기간이 겨우 7일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7일이라는 이 기간은 그 전쟁 중이던 그 기쁘돈에서 왕궁 디르사에까지 오는 그 기간 7일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겨우 그 7일을 위해서 왕으로 올랐다라는 것이죠. 시므리는 그 민심을 기반으로 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왕위를 찬탄한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신하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있을 정도로 있던 왕이나 자신이 왕이 되어 보겠다라고 왕을 죽이고 스스로 된 시므리나 모두 백성들의 그 안위나 국가의 존망과는 상관이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나답이 왕으로 있을 때에도 그 기쁘돈에서 전쟁을 벌인 바 있었지요. 나답은 바사에 의해서 살해가 되었고 그 결과 여로보암 왕과는 종말을 구하게 되옵니다. 그런데 지금 25년이 지난 지금 다시 북이스라엘은 다시 그 기쁘돈을 공격 중이었었고 이 기간 동안에 엘라 왕은 신하 시므리에서 살해가 되고 시므리 역시 또한 왕이 된 지 7일 만에 그의 동료 오므리에 의해서 제거되는 그런 일대 변혁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 동일한 범죄에 대한 동일한 심판이 동일 장소와 연관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시면서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변에 거짓말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 정말 그 호도하는 가운데 바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이지. 그 자신들의 그 이권에만 관심이 있지 국민의 안전과 유익에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오늘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다라면 어찌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없기 때문에 오늘 보시는 시므리나 엘라 왕처럼 그저 오늘 하루만 살아가려고 행동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움직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요,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정말 그래서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보게 되면은 멀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불의하도록 부추기고 권유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요, 이런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19절을 보시면은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예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왕으로 있었던 시므리에 대한 열왕기 저자의 평가입니다. 시므리 역시 또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기록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의 기록에서 좀 의아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겨우 7일밖에 있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가 어떤 행적을 남겼는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 그 우상숭배의 길을 말하는 것인데요. 시므리가 겨우 7일 동안에 얼마나 우상숭배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우상숭배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냥 우상숭배 그러면은 불상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일종의 무당이라든지 점집, 좀 더 확대하면은 토속 민속신앙이라든지 샤머니즘 그런 것들을 연상하기가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외형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있는 것도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므리가 스스로의 계획과 방법으로 왕권을 찬탈을 했습니다. 그는 전혀 그 하나님의 의지나 뜻, 하나님의 섭리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의지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열왕기의 저자는요, 이런 마음이 여로보암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계획하고 소원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아니, 그 전에 하나님과 충분히 기도를 통해서 상의하시고 결정한 일입니까? 그 일이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일입니까? 만일 나에게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도 상의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곧 우상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조금 확대 해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 우상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상은 하나님 위에 꼭 무엇을 섬긴다고 해서 그것이 우상은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그것이 바로 곧 우상이라는 점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당시의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과연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구약의 율법이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자신의 의의를 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라고 지금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펴러 오신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 구약의 율법이 우상이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을 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곧 이런 것입니다. 우상은 눈으로만 보는 것을, 우리가 섬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삶의 주인으로 삼는데 우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회사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남편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가정이 우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혹 예배나 하나님 이외에 삶의 그 우선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버리셔야 합니다.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 조명하심을 통해서 모든 일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우리는 오늘 정말 겨우 7일 만에 그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시므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권력의 눈이 멀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왕이 되고자 했던 그러한 그 생각밖에 없었던 시므리는 결국 자신의 죄값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심판의 길로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므리의 모습은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돈의 눈이 멀어서, 명예의 눈이 멀어서 마치 여름철에 그 불나방이 불섭에 뛰어드는 것처럼 자신이 파멸에 이른지도 모르고 정말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는 오늘날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마음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셨지만 또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지가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려고 허락해 주신 것은 결코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바른 판단과 바른 사고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그 의지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도록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즐겁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반드시 그 심판은 도래할 것입니다. 지금은 인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성천하는 삶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올랐지만은 바로 스스로 자결하고 있는 그 시므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의 의지대로 하려는 그런 우리들은 혹 아닌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헛된 생각을 가지려는 것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늘 성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늘 깨닫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해 가면서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 조명하심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실패 없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남은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옵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들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